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나 자신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또 나 자신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다 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죠. 왜? 모르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는데 이것이 잘 되는지 못 될는지, 오늘 좋은 것이 장차 어떠한 해가 될는지, 오늘의 해가 장차 어떠한 유익이 될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깊이 믿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믿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요. 더 확실해지고요. 더 선명해집니다. 멀리서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고 있는 자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멀리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일평생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비록 오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사망의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명하게 믿어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허락된 복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계산하고 판단하고 예측하여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근심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면은 마귀가 가까이 와서 계속 근심 위에 근심을 더 얹어주고 두려움 위에 두려움을 더 얹어주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의 두려움을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감정을 믿어야 되는데 죄의 성품에서 오는 판단, 죄의 성품에서 오는 감정을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죄는 나를 불행케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자체가 나는 불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근심과 불행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도록 하세요.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많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 어려움에서 판단해주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성품, 죄의 성품에서 오는 것을 그 판단을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생애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이 유아기와 같아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손길도 몰랐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도 잘 모르고 오직 죄의 성품에서 판단해주고 나타나는 느낌과 나타나는 생각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녕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뜻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의 주인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살도록 살면은 반드시 주인으로 인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짐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꿈을 생각지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생애에 요셉이 참여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더라도 자기의 생애는 전능하신 주인의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고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 생애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어떤 초점이 보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용기가 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내 마음이 그냥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에 빠집니다. 이러한 인생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에요. 저들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나이는 더욱더욱 많아지고 이제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왜?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처지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몸, 죽은 몸과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몸과 같이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버지의 아들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 아버지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믿고 잘 될 때도 믿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또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기에 합류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정녕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동참하는 삶이 되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면서 살리라. 항상 소망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나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는 비록 내가 캄캄한 어둠을 만나고 내가 판단할 때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홍해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임을 알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는 것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정령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시고 내 안에서 살지 말고 나의 주인의 뜻 안에서 산다면 가장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고 장소를 옮깁니다. 갈대 우르에서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어요. 내 안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가나안 땅 안에서는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렵게 살고 가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선명한 믿음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